안녕하십니까. 아, 좀 처음부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 형제님께서 40분까지는 꼭 채우라고 하는데 안 되면 춤이라도 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 예배 찬송가도 별로도 짧은 걸 신청해서 지금 5분도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참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참 기쁩니다. 제가 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아마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몸 상태가 그 좀 오래 쓴 이 휴대폰 배터리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 100% 충전해놔도 반나절 못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새 배터리는 안 그러죠. 하루 이틀 가잖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성능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수요일 집회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긴 했었어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라도 나오게 돼서 그나마 교제하게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교제 순서가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면은요,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거리도 다 없어져 버리고, 할 것도 없어서 내가 항상 형제님한테 저 빼주십시오. 저 할 말 없습니다. 했는데, 또 제게는 이렇게 딱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만 또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또 교제하게끔 하시네요. 또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감사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한 거리가 생겼잖아요.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교제를 하게 될지 이제 다 뭐 생각이 되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두 달 전으로 돌아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다 들으셨겠지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제가 느꼈던 것을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처음 제 상태를 알게 된 게 이제 10월 7일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그때 상태를 처음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화순과 이제 광주 이제 전대병원을 두 군데에서 진료를 받았었는데 그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다르게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매님 도움으로 해서 이제 다음 날 이제 남원에 이제 서복주 형제님을 찾아뵙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형제님께서는 이제 좋은 것든 아니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화순 전대병원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셔서 거기에서 이제 수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 날짜는 12월 26일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다른 검사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12월 26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겠죠. 지금요. 뭐 다다음 주에나 수술하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형제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리저리 돼서 26일 날 수술을 하게 됐다. 감사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상황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더니 이제 서복장님께서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이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졌다고 바로 그 전주에 있는 한 영상의학과를 소개시켜 주셔서 또 그쪽에 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안 좋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또 형제님께서 또 이제 전북대 병원으로 또 연결해 주셔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됐는데 그 진료 받는 과정도 실은 그 교수님께서
그날 외래가 없으신 날이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서복정님 말씀 듣고 바로 외래를 봐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 수술 날짜도 11월 6일로 이렇게 잡게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발견되고 한 달 만에 이렇게 수술한다는 게 거의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형제님 도움으로 이렇게 수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한 뒤에는 좀 힘들긴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아무 뭐 특별한 소견 없이 잘 마무리됐었고, 그리고 또 처음 이야기했던 그 암종보다는 이제 나쁘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도출이 돼서 이 부분도 참 감사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도중에 이제 일들이 많은데 이제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한 병원의 원장님께서도 이제 제 상황을 들으시고는 제게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운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해 주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또 빠르게 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잘 마칠 수 있었고요. 또 심지어 매장 일까지도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후배가 다행히 자기 매장을 그만두면서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 매장을 봐주게 됐었거든요.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각본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무슨 드라마를 쓰거나 할 때 보면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그걸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되어져 가는 과정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게 제가 이걸 서두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었고, 또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주지 않으시면은 결코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발 동동 굴어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다 진행이 됐었어요. 그게 자매님을 통해서, 그리고 되어져 가는 과정은 그 형제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렇게 되어져 가더라고요, 보니까. 참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죠, 보면은. 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이제 상황을 이렇게 접했을 때는요, 이상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덤덤했었거든요. 보통 보면은, 실은 저는 평상시에 죽음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 죽으면 어쩔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요, 실은 검사 받는 거, 병원에서 검사 받는 것도요, 나라에서 하는 것만 받는 게 아니고, 이번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좀 몸이 안 좋았었다 그러면 다음에 검사 받을 때 꼭 추가를 해서 받았었어요. 이번에 작년에도 몇 가지 추가해서 받았었거든요. 이제 그럴 정도로 좀 이 아픈 거에 대해서 좀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그 영상을 봤을 때, 저게 안 좋은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니까 들었는데 이야기해 주니까 그렇게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요. 그런데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 일이 꼭 내게 일어났어야 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눈물이 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리고 두려움도 같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도 이렇게 같이 오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좀 암이라고 하면은 죽음을 먼저 많이 떠올리잖아요. 뭐 수술 받아서 다 완치되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다른 병에 비해서 죽음을 많이 생각하는 게 이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그 중간에 좀 상태가 안 좋아질 경우, 갑작스럽게 안 좋아질 경우 뭐 2, 3개월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제 소리까지 들은 터라서 그 상황에서 좀 감정이 좀 많이 격해졌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하고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잘 다스렸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잘 보살피지 못한 이제 가족들, 그리고 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또 이제 성도로서 삶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 눈물이었었어요, 그때는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아파서 살려달라? 뭐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은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지. 생각날 때마다. 당연히 이제 치료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드렸었고, 그리고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아랬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처지더라고요.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꼭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마음은 안정돼가고, 또 그리고 이제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런 마음들도 점차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평안함이 오는 거였어요. 참 그게 가능가 할까 싶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었지만은 가능할까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이제 생각했던 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이런 물음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렇게 이루어졌던 이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배려이지 않은가.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말로 딱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마음이 와닿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상황을 빨리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빨리 문제 없이 이렇게 빠르게 수술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그 배려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이것은 일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진짜 큰 배려는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또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수록 저에게 더해 주신 것이 제일 큰 배려와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또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크나큰 또 평안함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의 사랑과 배려와 사랑, 헌신과 사랑. 똑같은 말인데 이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 너무나 과분한 사랑이어서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런 거 갚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게 빚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받아서. 근데 받을 만큼이 아니라 너무 많이 받았던 거예요. 서복정제님은 제가 말씀으로만 많이 들었지 그때 처음 뵀었거든요. 처음 뵀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진료와 병원에 관한 내용들은 서복정제님께 끝까지 다 해주셨어요. 일일이 전화해서 섭외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또 그 와중에도 수술 끝나고도 형제님께서 그 교수님께 전화해서 상태 확인해 주시고 저 퇴원해서까지도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전화를 드려야 마땅한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형제님께서도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 때나 전화 드리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내서 하려고 했는데 형제님께서는 시간 나실 때마다 전화해서 확인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비교월 상무계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갖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기도까지 해주시고 하는데 참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자매님들 금식기도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던 거예요, 이게. 뭐 아침에 너무 많이 먹어서 낮에 배불러서 안 먹는 경우는 있어도 일부러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안 하고 금식을 하셨다는 이것은 좀 어떻게 감사하다 아니면 왜 그러셨어요? 뭐 그런 말을 하기가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이걸 받기가 참 진짜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 이때도 집에 가서 울었어요. 아, 요즘에 눈물이 너무 많아져서, 아, 큰일입니다. 조금만 슬픈 거 봐도 눈물이 나고, 뭐, 이런 일 생각하면은 항상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눈이 짓물 났어요. 이런 데서 오는 이 묘한 감정들 있잖아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들. 이거 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제 마음에 답답한 막 하나가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요.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이제 과정과 제 마음의 이제 상태를 보여드렸다면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교제에서 이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제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뭐 기승전결은 없고 기와 결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감사와 기도였습니다. 저는 감사와 기도를 별개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다르다기보다도 이게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감사의 기도하면 하나로 보는 거였고, 기도는 또 다른 기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밑에서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제 감사는 세상적인 잣대를 먼저 들이댔습니다. 기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는 거죠. 좀 말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감사 기도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것은요. 일례를 예전에 한번 어느 형제님과 교제를 하는데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형제님, 성경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구절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그리고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까지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아니 이런 것까지 감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좀 시간이 오래돼서 그 형제님께서 어떤 말을 했는지 벌써 까먹었거든요. 잘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형제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셨을까? 진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성도라면서 그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감사는 이런 거였습니다. 또 감사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했거나 아니면 배려를 받았을 경우, 아니면 마음적으로 위로나 격려를 받았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주로 그것을 감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무엇을 받았거나 받았다고 생각할 때만 기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만 감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 평상시에 기도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땐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는데 감사할 내용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내용을 찾아야 기도를 하겠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찾기도 했었어요. 그러니 기도가 형식만 남아있는, 기도라고 할 수도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냥 보여주기식의 그런 기도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창피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된 계기를 따지자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하는 일 자체가 항상 제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였었거든요.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사합니다, 아니면 수십 번씩 죄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에 말했던 그런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의 의미를 세상적인 것과 섞어서 구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도 내가 이 말을 왜 꺼냈나 싶은 생각을 들기도 하거든요. 창피하기도 하고 어디 숨고 싶고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있는데 저 창피하다고 도망가는 건 더더욱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 창피함을 뒤로 하고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순만 바뀌었지 아주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그 데살로니전서 이제 17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제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은 이게 한 테두리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범사는 갖가지 모든 일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거든요. 범사.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뭐 시시콜콜하게 크고 작은 일을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경우나 이런 걸 나누지를 않고 하나로 보는 거죠. 큰 일, 작은 일이 없다는 거죠.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렇다면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감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순조로운 상황으로 이끌어주신 이제 주님께,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감사와 또 성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주시는 이 성도님의 드리는 감사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서 제게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이상하게도 무엇에 대해 기도를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아도 감사의 기도가 드려졌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항상 기도가 됐어요. 감사의 기도가 됐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엇을 바라는 기도도 아니었고 확실한 건 하나님과 저 사이에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걸리는 게 없었었어요. 한마디로 이것저것 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저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크고 거창한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답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자체였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요. 저로서는 예전에 이제 느낄 수 없는 좀 황홀한 그런 감정을 좀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걸 좀 요약을 해보자면, 감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대화이자 RM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 지금의 이 마음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게 한순간의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인 마음의 변화가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